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드려야 되는 당연한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 핏값으로 사서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늘 한 가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고민입니다. 그렇죠? 저에게 불러주신, 저에게 허락된 그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또한 리드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걱정하고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교회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항상 주목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직접 이끄는 훈련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새소명반인데, 지난주에 우리 새소명반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론은 많이 있지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고 무슨 목적을 갖고 디자인하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한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새소명반을 하면은 이제 외우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로마서 8장을 외웠는데 로마서 8장이 39절까지 조금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또한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 22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2장을 외우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도 외우고 1절 했다, 17절 했다, 5절 했다, 18절 했다, 이거 다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됩니다. 나중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돌에 새겨진 말씀, 그러면 돌에 새겨졌다니까 좀 이상해갖고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며 또한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갖고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을 보아도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모아두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소망이 없죠. 그렇죠?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전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불러주시고 씻어주시어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곳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세상에서부터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라고 해서 그냥 모인 것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모아두신, 당신의 품으로 모아주신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부분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경을 쓰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로부터 이 건물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빌딩이 아니라 너희다, 우리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짐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셔서 모아주십니다. 모아주신 곳을 교회라고 하는데, 모아주신 그 공동체를 가만 놔두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빌딩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세워주시는 액션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고 있는, 양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았죠.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이 교회이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심을 받아야 되는 양육이 있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양육받은 주의 백성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기 위하여, 세상의 일꾼들로 보내시기 위하여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건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일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우리의 거소증,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을 하늘에 두시고 하늘에 앉히셨는데, 그 이유는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하심, 곧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모든 세상에, 온 우주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이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의 이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 알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가지고 세상과 우주에 비추는 작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 불러 모인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많습니까? 예배와 교제가 있고, 그러나 여기서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는 양육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성훈련을 통해 세워져야 되는 양육 코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기만 하면은 그건 회중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의 그 크라우드라고, 그냥 회중들이 모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세상에 나아가, 불러 모은 그들이 양육되어 다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인데, 여기가 교회인데 있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일까만 고민하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의 가슴이 거기가 있지는 물론 모아야 되지만 모아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건전한 토대에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이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지고, 세우는 것에서 끝나면 또 의미가 없지. 여기서 다 세워지면 뭐합니까? 세워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로 다시 나가서 그리스도 일꾼들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것 시작입니다. 양육을 받으셔야 되고 나가셔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전략을 봐도 이것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을 구하시는데, 사람들을 구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하신 백성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키워주세요. 제자로 양육을 시키십니다. 그들과 3년 동안 같이 사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맡기시면서 영권을 주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세우신 후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내 일을 하게 하라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이 면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터치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저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가? 놀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야 우리가 만난 예수님 놀랍다 서로 놀란 것을 나누면서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보내서 내 일을 해라. 나를 선포해라. 내 나라를 세워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지난 몇 주 동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무슨 내용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무장시키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마지막 만찬을 그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갑자기 주님이 일어나 대야에 물을 받아 가지고 오시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승으로서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야 된다. 섬기며 살아야 된다. 세상의 상식은 높은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지만 권세 있는 자들이 권세 없는 자들로 하여금 발 씻김을 받는 것이지만 내 나라는 다르다. 나의 나라의 원칙은 다르다 하면서 예수님이 거꾸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으뜸된 자는 종이 되는 자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았는데 그러한 발 씻겨주시는 예화와 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냥 지난주에 들었을 때는 조금 수수께끼 같았어요. 이게 왜 여기 있는가 몰랐는데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스승보다 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너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야 된다. 이것은 알겠는데 그 바로 다음 문장이 참 이상해요. 그렇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건 무슨 말인가? 사실 지난주에는 17절까지만 보아서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바로 그 전절인 전 구절에 17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서로 섬기고 발을 닦아주는 일을, 이렇게 주님의 나라의 새로운 원칙을 행하면서 살면 내게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 것을 주님이 아셨거든요. 배신할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 여러분이 동양 문화에서 떡을 같이 떼다,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꿈치가 발을 든 것처럼 그 발을 들었다. 이 말들이 언제 말꿈치를 듭니까? 공격할 때, 전쟁할 때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가 발을 들고 나를 공격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나중에 놀라지 말라고. 여러분, 12 제자들이 어떤 관계였어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같이 바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12명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 주로 모시며 섬기며 살자, 그랬던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예수님 완전히 팔아 넘겨버립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나머지 11명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너무나 쇼크가 커서 아마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일이 일어났을 때, 벌어졌을 때 너희들이 놀라지 말고 이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에서 흔들지 말라고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이다. 19절에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놀라지 말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한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보내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지금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준비하셨고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 마지막 무장을 시켜주시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보낼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한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쇼크를 먹고 주저앉지 말고 보냄받는 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이게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6절이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 씻는 모습으로 그들을 무장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보내시려고,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보냄을 받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에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강점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있잖아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인데 이곳은 모이는 곳에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모이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영성이 강력하게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강조해 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 가슴에 이제 새기고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싶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명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외쳐봅시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들이다. 사명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사명이 없이는 그냥 모이는 것에, 그냥 우리가 소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에 끝나도 사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자다, 제자들은 내가 키워갖고 세상에 다시 돌려보내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내가 자각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성경이 되는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죠. 베드로 전서 2장 7절에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데 저렇게 바뀌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가 소유한 백성, 엄청난 신분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근데 주님은 이러한 신분, 이러한 타이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타이틀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분, 타이틀을 주신 이유는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덕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따르는 자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12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 우리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를 위해 죽을 것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 여기서 천막을 치고 주님과 일평생 여기서 살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항상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과 걷잡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이 충성심이 항상 불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면은 내 양을 가서 모아와라. 너 나 사랑하니?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맹세해요. 당신을 위해 내가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좋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럼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야 한다. 여기다 천막을 치고 나와 함께 여기서 이 천막 안에 영원히 있자고 하지 말고 내려가서 내 양을 찾아와라.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내 양들을 모아와라. 양들을 모아와가지고 그들을 먹여라. 그들을 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흩어진 내 양들을 모아와라. 세상에 길 잃고 헤매고 있는 내 양들을 찾아와라. 그 양들을 먹여라. 그 양들에게 꼴을 주어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지상에서 3년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였는데,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가 당신의 양을 찾아와 먹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 그렇군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당신이 소유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가서 그의 기이한 빛을 발휘하고, 어둠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모른다는 것은 어둠이죠. 성경으로 보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보여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사명받은 자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새겨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해를 극복하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방해와 시험 요소가 많이 있지만 방해를 극복하고 전진하라. 다 같이 외칩니다. 방해를 극복하고 전진하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발꿈치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죽음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갈 것이다. 얼마나 큰 방해예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뭐와 같냐면 오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랐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믿음 다 버리고 세상에 가서 그냥 술 취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봐요. 그렇죠? 끔찍하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세상에 빠져가 방탕하는, 그렇게 같이 주님을 섬기자고 하였던 앞장서신 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방황하면서 세상에서 방탕하는 모습을 뭐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이거 진짜 내가 믿는 거 진짜인가? 이거 내가 진짜 믿는 게 확실한 것인가?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것이에요. 이런 방해가 분명히 있다. 주님의 포인트는 다 안다. 그렇죠? 주님이 힘없는 피해자처럼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고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다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며 그러한 방해가 분명히 있겠고 너희들 가운데도 그러한 실족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룟 유다를 보면은 실족합니다. 나의 환경을 보면 실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실족합니다. 근데 주님의 포인트는 나는 그걸 다 알면서 나는 십자가를 향해 전진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발꿈치를 들 걸 알면서도 전진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머지 11명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전진했다.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아픔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진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자신을 순복하여 드리신,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방해를 극복하며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다가 길이 꽉 막혀버립니다. 완전히 막혀버려. 앞에 홍해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가 마차와 그 말들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막 그들을 추격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뒤에서 들립니다. 옆을 보니까 완전히 사막 모래입니다.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를 쳐다보라, 위를 보라, 하늘에 계신 주를 보라고 그들을 가리킵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을 향해 손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어서 갈 수 없는 사방에 둘러싸움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죠. 앞으로도 뒤로도 사방으로도 갈 수 없고 꽉 막혀 있을 때 위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가 계신 하늘을,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다가 방해, 시험 요소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위를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있었죠.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여러분들과 저를 보면서 기뻐하신 나머지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시면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총사령관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힘이 있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고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대사처럼 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긍심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게 강조가 되고 있죠.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시고자 할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영접할 때, 이 메신저들을 영접할 때 실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그들을 보낸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우리 홀로 그냥 그냥 홀로 떨어져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역을 하라.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를 영접하여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라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자랄 때에 대학 시절 때 뉴욕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그 뉴욕시티 거버먼트, 그 뉴욕시에서 좀 이렇게 인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지를 하나 받습니다. 배지를 받는데 그 뉴욕시를 대표하는 시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턴이었지만 비록 이 배지를 주니까 있잖아요. 그 남들이 못 들어가는 빌딩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그냥 쫙 깔려있는 데를 그냥 배지 하나로 그냥 저벅저벅 걸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배지가 그렇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항상 이걸 보라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막 보라고 좀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어린아이 같은데 하여튼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한 도시의 한 시를 대표하는 자리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리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하물며 만유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할 때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째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에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주님을 전파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구제 사역을 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찾아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세요. 우리가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창피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사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당당하게 전해라.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살면서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세요. 사랑과 평화가 없는 세상에 그 사랑과 평화를 마음껏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은, 복음은 무엇이죠? 성경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메시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왔다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지 않겠어요? 그렇죠? 좋아하지도 않는 분인데 그렇게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오니, 나도, 여러분들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저도 그 복음을 들어서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복음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사는 있잖아요.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업무를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 주님의 빛처럼 사시고요, 주님의 모습으로 사시고, 세상이 모르는 사랑과 겸손함으로 사시고,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회답, 최고의 반응, 하나님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복음으로 밝히는 일이 우리의 최대한 감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 모아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그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말씀과 영성으로 세워지고 양육되는 것이 교회예요. 양육받은 백성들이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고 세상에 나가 주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사처럼 담대하게, 자긍심을 갖고 주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을 갖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